새롭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곁에 앉으시는 분들이 친숙해졌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에 대하여 천사들을 통해 들려준 그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천사와 마리아 사이의 대화를 조금 주목하시고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성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나아가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금 난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처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바로 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요즘 영화를 많이 보는 세대가 아닙니까? 이 19금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메시지가 있을 그때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처녀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러던 차에 자녀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폭행을 당하였고 그 결과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약혼자인 요셉은 핍박받는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 아이를 낳게 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 군병의 사생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참 옛날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지성적인 사람, 과학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 내용은 좀 난감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기독교를 좀 더 이렇게 신격화하고 예수를 신격화하고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은 진리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경전이고 또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한 신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고 남자의 도움 없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잘 믿어주십니까? 대단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의 의사가 오늘 이 시대의 산부인과 의사처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는 의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자녀가 출산하는 장면을 많이 보고 경험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기는 것인가, 그 출산의 비밀에 대하여서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그런 전문가이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사의 누가가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 남자의 도움이 없이 아들을 가졌다 하는 것을 기록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되는 관리의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첫 장면부터 참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주었을 때 데오빌로가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까? 이런 생각을 누가가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탐정이 사건을 수사하듯이 역사가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듯이 세밀하게 관찰하여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담담하게,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와 마리아가 주고받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누가 역시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천사가 했던 말은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도 역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유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다. 영어 성경을 보면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아무리 수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다는 것입니다. 이 약혼한 처녀,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약혼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그런 구속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신랑 측에서 그 장인 어른들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서약서를 기록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나의 처로 이렇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 2마리, 양 5마리, 그리고 또 양가죽, 비단 몇 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기록합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장인이 마음에 들면은 알았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지 너 잘 데리고 살겠니? 물어보고는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그러죠. 1년 안에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신랑이 이제 장인 어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장인을 찾아가서 서약서를 내밀고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미 법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 저창금을 주지 않았고 결혼 예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은, 처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신랑은 신랑 집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장인어른에게 드리고 승낙이 떨어지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첫날 밤을 가지고 나면 이제 온전한 결혼 열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지참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본인이 선포되었었는데 여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신랑이 모르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에 이런 악을 제하라. 안 그렇습니까? 약혼했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 모르게 아내를 갖는다는 것은 엄란한 행위 말고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천사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이 요셉도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고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던 부모조차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천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결혼을 하는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어떻게 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좀 지워졌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예수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
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내가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 너 정말 그거 믿냐? 이런 혹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변호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도 좀 변호해 드리고 싶고 예수님도 좀 변호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주 전에 로마 천주교 교황 프란시스코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천주교 신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이 교황에 대하여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교황은 바오로 2세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교황 가운데 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자들, 빈민촌에서 했던 사역들,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분은 대단한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8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대한 미사를 치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모 성천 대축일 미사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병행을 했습니다. 성모 성천 대축일. 로마에서 캐톨릭에 4가지 축일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축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탄절, 예수님 탄생, 예수님 부활, 성모 마리아의 탄생 1월 1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의 성천 8월 15일 성모 성천 축일 미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성모 마리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동정녀로 이 세상에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올리어 가셨다 하는 성모 마리아 신격화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1950년 교황 비오 2세라는 교황이 칙령으로 반포한 것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여분이 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평생 공덕녀로 사시다가 그 생명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노라 하고 1950년에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역사는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D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기에 기독교 안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단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그가 신은 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죄인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죄인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죄인의 후손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곤혹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경건 가운데 한 가지 해결점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쉽지만 아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의 출생은 잘 모르겠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천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죄가 없는 여성이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올려가셨다, 승천했다. AD 4세기부터 기독 교계 안에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50년입니다. 감사하지요. 안 고맙습니까? 하마터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뻔했는데,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예배드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해서 8월 15일마다 대규모 미사를 지내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말씀을 안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화답한 것을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더 낳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의 장례를 부탁하죠. 이제는 너희의 어머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인 내가 죽으니까 요한아, 네가 이 나의 어머니를, 혈육의 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마지막에 장례를 잘 치르고 내가 못하는 그들을 네가 해라. 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얼마나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었겠습니까? 의사인데 내가 이걸 기록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믿기가 어려울 텐데 그가 얼마나 변호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믿기 좋은 말, 믿을 만한 말, 그것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말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될 만한 내용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예수 믿는 전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절대 하나님을 좀 변호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그냥 말씀할 뿐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이 말씀을 대하는 당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따라 선택하라고 그냥 성경은 툭 던져주십니다. 누가가 그 지혜로운 의사가 이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우리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선택하라. 우리 중에 변호하는 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호 안 해드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이 있느냐면 절대 못 믿는다. 변호할 마음도 없고 절대 못 믿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인이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전혀 안 믿습니다.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기독교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그거는 그냥 좀 내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그 부분은 좀 내려놔 주십시오. 목사님도 화학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분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뉴스그룹보다 더 못하시네요. 우리 뉴스 친구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가지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인공수정하면 됩니다. 인공수정하면 됩니다. 의사가 꼭 남자일 필요 없거든요. 인공수정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결합을 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궁에다가 착산을 시키면 애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거 남자에게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더 나아갑니다. 여성의 자가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가 임신. 제가 읽어보니까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의 세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세포 가운데 핵을 제거를 하고 그 핵을 제거한 핵을 여성의 난자에다가 결합을 시키면 그것이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여성의 난자에다가 넣으면, 난자가 아니라 자궁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닮은 애를 가질 수 없대요. 남자의 정액이 꼭 필요가 없이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보다 또 더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인간 복제. 남자의 정액, 여자의 난자 필요 없습니다. 꼭 사람의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클로네이드 회사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이론은 뭐냐면 꼭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는 것이 세포에서, 다른 세포에서 핵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37도 오븐에서 10달 동안 공장에서 그냥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주듯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이브라는, 자기들의 이름을 지은 이브라는 여성을 인간 복제를 통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7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십니다. 20만 불을 주면 상업적인 인간의 복제가 가능하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라엘리안 무브먼트라는 이런 클로네이드 회사를 만드는 사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라헬이라는 사람인데 엘로힘이라는 외계인을 만났고 그 외계인을 통하여 자기가 다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주인이 와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실험물 중에 최고의 절정이 뭐냐? 우리 인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7만 명 이상이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녀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직도 안 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말 됩니까? 아니, 되는 말을 말씀드리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과학으로 처녀가 혼자 임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십시오. 의사의 도움만 있으면 처녀가 혼자의 힘으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이 의사보다도 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새 목사 아침에 억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궤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속에 처녀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처녀 출산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서 우리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선택하든지 그 다음에는 창조자는 없다, 세상을 만든 신적인 존재는 없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입니다. 저절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화론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이 세상이 저절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진화론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화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는 진화론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이 뭐냐면 최초의 물질 이론이랍니다. Theory of First Thing. 이게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Theory of First Thing.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 그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이론을 내가 받아들여야 나는 진화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수백 년 전에 갑자기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무엇이 생긴 것에 대해서 또 시간이 수억 년 지나니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가스와 함께 수증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수억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이 탄소, 술소, 질소 가스들이 그냥 이렇게 막 섞여서 충돌하다가 그냥 서로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깨졌다가 붙기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수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미노산이 막 걸어다니다가 혼자 걸어다니니까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저기 있는 아미노산하고 확 껴안고 여기 있는 아미노산하고 확 껴안고 이러다 보니 단백질이 생긴다. 단백질. 바이올로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제가 한 말 잘 이해합니다. 아미노산이 모인 것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생물의 기초가 됩니다. 이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에 핵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DNA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단백질 덩어리들이 또 모여서 뭔가 하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소위 말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박테리아, 단세포 생물. 이거는 동물이라 할 수도 없고 식물이라 할 수도 없고 세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단세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단세포들이 또 외롭게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같이 껴안고 안고 이러다 보니까 다세포 생물이 됩니다.
다세포 가운데 좀 사나운 놈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을 확 잡아먹는 사나운 놈들이 있었는데 이 사나운 놈들은 동물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동물, 이런 육식 내지는 이런 동물 쪽으로 발산하고 다세포 중에서 좀 부드럽고 유순한 이런 종류들은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식물 종류로 발달해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나중에 모여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물들로 발전되어서 있어서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공중을 날고 싶은 녀석들은 날개짓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가 되고 파충류로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땅바닥에 뛰기 시작한 녀석들은 네 발로 기는 짐승도 되고 두 발로 기는 짐승도 되고 땅에서 기다 보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는 수영하고 그냥 살란다. 이 물에 들어간 녀석들은 물고기 된다. 이게 뭐냐면 지나옵니다. 갑자기 무엇이 생겨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결정적인 그 파충류가 되어서 파충류는 하늘도 날고 땅도 기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과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954년 하버드 대학의 조지 왈러라는 노벨 수상자가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책에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발표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생명의 시발이나 이 사건에 포함된 모든 단계들이 아무리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해도 결국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적어도 한 번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불가능은 가능해지고 기능은 있을 법한 일이 되어지고 있을 법한 일은 실제로 확실한 일이 된다. 단지 기다리면 될 겁니다. 이 과학입니까? 단지 기다리면 된다. 이 과학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신념입니다. 과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이요,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충류 가운데 땅에 기는 짐승으로 발달한 진화한 존재 가운데 절정이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세포와 얼마나 많은 물질로 이루어졌느냐,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몸은 1만 조 곱하기 조만큼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물질 이론에서 말했던 탄소, 산소, 이런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초가 되는 원자인데 1만 조 곱하기 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우주상에 발견되어지는 인간이 관측 가능한 모든 별들보다 더 많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원자입니다. 날마다 1조 이상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세포가 살아난다,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매 초마다 200만 개 이상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의 적혈구를 나란히 연결해 놓으면 16만 킬로가 된다. 아직 안 놀래요? 귀에는 부품이 100만 개 이상이고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언더스탠드하기 위해서 우리 귀에 있는 부품이 1초에 2만 번 이상 진동한다. 2000가지 이상의 음색을 구분할 수 있고 양쪽 귀에 도달하는 차이, 양쪽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차이 0.00003초 0.00003초에 따라 방향을 정지한다. 사람의 귀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를 만큼 한껏 놀랄만한, 우리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가 있고 우리 눈은 지금까지 개발되어진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초정밀 기관이고 우리의 뇌 약 1300g 정도 되는 뇌는 100억 개의 유령, 100조 개의 신경세포, 길이가 16만 킬로미터. 이것이 저절로 조그마한 첫 번째 물질에서부터 저절로 여기까지 될 가능성을 대하여 물리학자 헤럴드 모르위츠라는 사람이 통계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조사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000성, 10의 마이너스 1000억. 수학과 졸업한 분 계십니까? 10의 마이너스 1000분의 1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000억분의 1. 한마디로 말하면 확률이 제로입니다. 확률이 제로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는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것을 확률로 따지면 몇 %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률로 따지면 몇 %입니까? 50% 아닙니까?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실 확률로 따지면 50%예요. 있든지 없든지.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증명이 불가능하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대의 과학이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베이스먼트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야 될 만큼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여인은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교회 가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흙을 빚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갈빗대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십니다.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100살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와 역시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생명력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라서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서는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당신은 넘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그렇게 태어난 이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벳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할 만큼 늙은 나이 많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도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차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능력의 말씀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내 마음속에